오늘은 좀 자유롭게 옆 사람 축복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죠. 축복하시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저는 한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시대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일꾼들을 계속 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탄도 시대마다 속이는 일꾼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의 유혹도 계속된다. 속이는 일꾼들 계속 보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짓 사도라, 속이는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이어서 다음 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했던 그 유혹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되므로 수많은 유혹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아합 왕 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아람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 묻는데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무려 4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400명쯤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죠.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너무나 많아서 참 많이 힘들어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뇌가 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미가 때에도 역시 속이는 일꾼들이 등장한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선지자 미가의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시대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허망하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허망하게 행하는 자들, 속이는 일꾼은 허망하게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허망하게, 이게 허망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허망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영, 바람,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영이란 의미,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령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루아흐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바람같이 헛되이 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 NASB가 가장 번역을 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헛되고 가치 없는 자, 헛되고 가치 없는 자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다. 그냥 바람이다, 선지자들이 바람이다, 허망하다, 이 표현은 정말 헛되고 가치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통해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속이는 일꾼들, 또 그들이 전하는 말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설명인데요. 바람과 같은 허망한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진리를 떠난 백성들은 그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설명입니다. 허망한 말을 하는 종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한다.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저는 제가 로이드 존즈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그렇다. 성도들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오면서 뭐 저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어?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무슨 목사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그런 거예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지.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하죠. 제가 참 여러분에게는 한편으로는 참 죄송해요. 재밌는 얘기를 못 들려드려서.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성경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허탄한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죠. 이게 바로 바람 같은 허망한 선지자들, 그들은 바람 같은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던졌던 이 뱀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한 절만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말 허탄한 이야기죠. 정말 바람과 같은 허망한 이야기예요. 뭘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나요? 어떻게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뭘 먹는다고, 무엇을 소유한다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요?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예요. 바람 같은 이야기. 그 에덴 동산에서 허탄한 말로 유혹을 했던 속이는 일꾼들은 오늘 이 시대까지 너무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속이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이 허망한 일꾼들, 바람 같은 일꾼들. 우리는 먼저 허망한 일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귀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귀가 가고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동시에 나 자신이 허망한 일꾼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일꾼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속이는 일꾼을 가리켜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속이는 일꾼이라는 표현에서도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최근 이단 가운데 하나는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은, 여러분 잘 아는 이단이죠. 거짓말하는 거, 부모님 속이는 걸 보통으로 알아요. 그 모임에 갔다 와서 부모님에게는 절대로 안 갔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진리가 속에 없는 자, 그러므로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맞죠? 아버지 마귀요, 그러는 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잠시라도 마귀 자식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부터 거짓말을 때로는 미덕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거짓말 해주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배움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께,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께 거짓말을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욕해서 죄송한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기, 야, 그 사람 누구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거짓말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웃는 사람들도 많이 전과가 있죠?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던. 근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통으로 아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배불러서 괜찮지만 옛날에 많이 배고픈 시절에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했어도 했다고 해야지 미덕이에요. 이런 우리들, 이런 문화 속에 살은 우리들은 이런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좀 거짓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 이들은 거짓말을 보통으로 한다는 거죠. 거짓말. 아합 왕 때에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들을 보면 숫자라면 이단들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저도 가끔 어떻게 우리나라 이단들은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오늘 언제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니까, 참이니까. 진리가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 선지자 미가 때 역시 거짓을 말하는 속이는 일꾼이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히 보면 거짓을 말하는 속이는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짐을 하되, 주님의 말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므로 삶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이런 주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 그러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실로 그러하다, 진리, 진실,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할 수 있도록 2019년 연말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거짓 풍요를 외치는 자들이다,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을 보면서 학자들은 풍성한 수확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 풍성한 수확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고, 동시에 세속적인 향락과 세속적인 복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걸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이 임할 거라고, 행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표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이와 동일하게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귀에 듣기 좋다고 풍요와 평강과 복을 선포하는 속이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일한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매서운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쉽게 간과해요.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그리고 복, 평화, 은혜, 이런 말씀에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으면서 복이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풍요가 있다고, 평화가 있다고, 이런 부분에만 나도 모르게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거짓 풍요를 외치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속이는 일꾼만이 아니라 내가 속임을 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풍요, 평강,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키는 말씀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도록 해주셔요. 이 말씀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 미가의 지적을 보면서 우리를 주목해야 돼요.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언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 거짓 풍요를 말하면 선지자가 되도록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 때 거짓 풍요를 외치는 이 거짓 속이는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와 풍요와 평강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릇을 만드는 그 말씀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정말 은혜를 담을 만한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고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를 만드신 하나님, 내 귀를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허망한 일꾼이 아니라 성령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늘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 삶으로 옮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단순히 은혜와 풍요와 평강만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도록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